예수로 충만한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할렐루야. 저는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예수님으로 충만한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성도들이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로 충만한 성도, 그것도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충만한 우리 이엘 가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충만하면요, 우리 지난 부활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또 무슨 일이든지 또 질병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또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나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 됩니다. 삶이 달라지죠. 저는 오늘 이런 변화된 삶을 예수님의 부활을 살아내는 삶,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예수님의 부활을 살아내는 삶. 예수님의 부활을 살아내는 삶.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그렇게 사는 삶을 말해요. 그래서 오늘 저는 특별히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이 초대교회가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서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살아내는 삶을 살았는지,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서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해요. 먼저 12절부터 16절 말씀인데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도들에 의해서 나타난 놀라운 표적과 기사에 대한 그런 말씀이에요. 12절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민간에 굉장한 이적과 기적들, 표적을 나타내셨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어떤 표적인지 구체적으로 기록하지 않았지만 그 중에 조금 설명을 해놓은 부분이 있는데, 뭔가 하면 베드로가 지나갈 때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환자들에게 덮이면 병 나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질 정도의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베드로가 지나가면 그림자가 생길 거 아닙니까? 그 그림자가 환자를 덮으면 병이 나을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될 정도의 놀라운 기적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주의할 것이 있어요. 이런 기적과 표적,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은 누구를 통해서라고요? 누구를 통해서요? 12절?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사도들을 통해서 이 기적들이 일어났다는 사실이에요. 무엇을 말해줍니까? 아무나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일단 아무나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는 것이 아니구나.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특별하게 사용하신 거예요. 그리고 사도들이 떠난 다음에는 그 이후로 지금까지 여러분 교회 역사가 이어오지 않았습니까? 그 기간 동안에는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께서 필요한 목적을 따라서 때때로 기적들을 나타내신 것을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오해하시면 안 돼요. 기도 많이 한다고 해서 능력을 행하고 기적 행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해요. 하나님이 원하실 때 기적을 일으키신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원하실 때 가능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기적을 행하시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 목적들은 이제 말씀을 통해서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특이한 것이 뭔가 하면 귀신 들린 사람까지 데려갔다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 자, 16절에 나오죠. 자, 16절 보세요.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어떻게 했다고요? 다 나음을 얻었다. 그렇게 말씀해요. 자, 여러분 이 부분에 제가 좀 설명을 드릴 필요를 느껴요. 뭔가 하면 한때 한국 교회에도 이 귀신과 병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모든 병은 귀신에 의해서 걸린다. 귀신 들렸다. 병은. 그렇게 생각했던 때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 지금 그런 생각 하시나요? 저는 있는데. 자, 잘 들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민속, 무속신앙하고 예수님 당시에 헬라 문화권, 애굽에 있는 문화권, 지금 이집트의 문화권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우리 무속신앙과 다르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들이 병은 귀신 들려서 병에 걸린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웬만한 병은 다 전부 귀신 때문이다. 그래서 죽은 사람이 귀신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병 걸리게 한다. 이런 생각을요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근데 그런 생각들이 지금 우리나라에도 이 무속신앙 속에 그런 신앙이 있어요. 없지 않아요. 문제는요, 그 영향 때문인지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한때 병은 귀신 때문이다. 감기 걸려도 귀신 때문이다. 누가 다쳐도 귀신 때문이다. 온 것 다 귀신 때문이다. 제가 여러분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대학원을 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는 게 뭔가 하면 목사 후보자는 고시를 칩니다. 노예에서. 근데 저와 같이 왔던 사람이 교회에서 귀신론을 가르치다가 왔던가 봐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알고 그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거 가르치고 있느냐?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떨어졌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귀신 때문에 병에 걸리고 귀신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 이 예수님 당시도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신앙생활은 손해봅니다. 엄청난 손해봅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사도들이 그 병든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다 데리고 왔을 때 어떻게 해요? 다 나았다고 그랬어요. 그럼 오늘날 치유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목사님들 중에도 있고 평신도 중에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 다 병 고치던가요? 혹가다 고치지, 혹가다. 응?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보세요. 다 고쳤어요. 예수님도 어땠어요? 자기에게 나오는 자들은 다 고쳤어요. 못 고친 질병 없어요. 차이가 뭡니까? 지금 병 고치는 사역을 하는 사람들, 그런 모임도 아직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많습니다. 근데 그 차이가 뭡니까? 혹가다 고쳐요, 혹가다. 그 말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잘 오해 없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가능해요. 하나님 그 기적을 일으키시기도 하지만 분명한 목적이 있을 때만 사용하셔요. 근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라고 그러죠. 12 사도들이 행하는 그 모든 기적들, 능력들이 예수님이 행하는 것과 똑같았어요. 다르지 않았어요. 놀랍죠.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대로였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주면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어떻게 이러면 사람이 예수님보다, 하나님이신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합니까? 근데 실제로 예수님 말씀하셨고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놀라운 사실이죠. 자,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그 사도들, 하나님의 능력들을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뭔가 하면 모이는 열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모이는데 열심이 있었다. 자, 12절 한번 보실까요? 12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아멘.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솔로몬 행각, 성전의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둥이 있고 지붕은 있어요. 그런데 벽은 없는 그런 공간. 오늘날 말하면 공설 운동장 같은 곳이에요. 그곳에 몇천 명 정도 모일 정도로 그런 공간이었어요. 그 솔로몬 행각에서 예수님도 가르치셨고 지금 사도들도 사람들, 모인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은 매일 기도하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과 만날 약속은요, 어떤 일과도 바꾸지 않고 모이는 일에 열심을 보였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모이는 데 힘을 썼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돼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 대부흥, 하나님께 주신 대부흥기가 있어요. 그때 두드러지게 나타난 특징이 뭔가 하면 모이는 데 열심히 했어요. 모이는 데 열심히 했다. 지금 여러분 사도행전 보시면서 이 모이는 열심에 대해서 강조하는 부분들 우리가 지금까지 몇 번을 보셨습니까?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모이는 데 열심히. 근데 이 모임이요, 단순한 모임이 아니에요. 공개적으로 모이는 집회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솔로몬 행각에 모이는 이 공개적인 모임이 사실 쉽게 모일 수 있는 모임이었습니까? 우리가 4장에서 이미 살펴보았잖아요. 그 당시에 권력을 쥐고 있는 사내들인 공회원들, 대제사장들이 어떻게 했어요? 사도들을 잡아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더 이상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아라. 위협을 하고 그들을 옥에 가두기도 했고 매로 때리기도 했잖아요. 그리고 보내줬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들이 어떻게 해요? 지금 모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임은 오늘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교회 모이면 교회 폐쇄할 것이다. 여러분 코로나 때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위협을 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냥 몰래 모이든지, 아니 모르게 모이든지 그렇게 하면 될 텐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공개적인 장소에서 모이면서 어떤 일을 벌였어요?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병을 고쳐주시고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소문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나요. 소문이 나죠. 당연히 소문이 나죠. 그래서 이런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참 의미 있는 말이 나오는데 13절을 보시면, 자 보세요. 13절에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 말이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과 같이 상종 서로 만나고 하다가는 어떻게 해요? 잡혀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이 온다는 것을 백성들이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모이기가 굉장히 어려운, 곤란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들이 모인 거예요. 모인 사람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가 몇천 명, 3천 명, 5천 명씩 그렇게 막 예수 믿었으니까, 그리고 그 역사 자료에 보면 그들이 거의 흩어지지 않았다 그래요. 매일 모여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매일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한 몇천 명에서 몇만 명 되는 그런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들이
다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변화되었습니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리고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너무 사모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늘 가르치는 것을 경청을 하고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성령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았겠죠. 그죠? 우리가 지지난주에 2주, 3주 전입니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모아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교회 순교를 위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즉사하는 일이 생겼잖아요. 교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께 그렇게 하셨는데 그 소문이 퍼졌고 또 능력을 행하는 이런 병 고치는 역사들,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다 안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알았다니까요. 그래서 그들은요, 예수님을 위해서는 생명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변화되었어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 말씀을 나를 각오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모인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또 보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이 시대의 교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모이는 열심이 필요하다. 지금 제가 지난주에 통계를 보니까요, 한국교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교인들이 몇천 명 되는 교인들이요, 새벽 예배에 20명, 30명. 교회 몇천 명이 되는데요, 교회 학교 아이들 2, 30명 앉혀놓고. 현실이에요, 현실. 그래서요, 이 말씀을 보면서 간절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도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주옵소서. 모이는 열심을 주옵소서. 여러분,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 필요하시면 우리에게도 능력을 주시고 표적을 행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가 나와요. 왜 여러분 제가 이런 기도를 하느냐? 근데 여러분 분명히 제가 아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오늘날에도 초대교회처럼 이런 능력들이 나타나는가? 교회 역사를 보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꼭 부흥이 필요한 시대, 이 초대교회와 같은 이런 대부흥의 역사는요,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한 2000년이 지났잖아요. 그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전체적으로 부흥을 주었던 시기를 연도로 계산하면 한 100년도 되지 않습니다. 100년도 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부흥을 주실 때는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언제? 지금 여러분 초대교회처럼 표적들이, 병 고치는 능력들이 나타날까요? 나타날까요? 나타나는 곳이 있습니다. 어딘가 하면 선교지입니다. 선교사님들이 처음 그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에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그때는 지금도 일어나요. 지금도. 우리 한국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도 이런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실제로 병 고치는 역사뿐만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적들이 나타났어요. 제 대학 후배가 평신도로 선교사로 사역하는 이병민 선교사가 있어요. 우리 교회도 한번 온 적이 있는데 수요예배 나왔던 분, 옛날에 나오셨던 분은 아실 건데, 지금은 요르단에서 이제 사역을 하다가 지금은 이집트에서 사역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교 편지가 왔어요. 근데 막 양끝 고무돼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막 그리고 보고를 하는 그런 선교 편지를 보냈는데, 실제로 이 난민 사역, 이집트에 있는 그 난민들을 사역을 하는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늘 제가 2개 준비했는데 한번 보세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자기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이 안젤리라고 하는 그런 하산이라고 하는
사람의 장모님을 그렇게 치유하신 거예요. 막 약봉투 쫙 가지고 와가지고 약 가지고 처방약 가져와가지고 돈 좀 받으려고 찾아왔더라는 거예요. 근데 돈은 없고 우리가 기도할 테니 같이 기도하자. 그랬는데 기도가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병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노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다른 사례도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화요일마다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이 무사히 안에 도리카를 통해서 또 다른 환자를 소개받게 됐는데 3개월 전 수술 후유증으로 밥을 먹으면 토하고 고통으로 밤에 잠을 자지 못하는 그런 메리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받은 거예요. 메리가 먼저 만약 치유가 일어나면 화요 기도에 열심히 오겠다. 친구 도리카에게 말하면서 자기 병에 대해서도 기도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메리를 만나가지고 너무너무 안 좋은 상태였는데 지난 3월 20일입니다. 기도해주고 3월 25일 확인하러 갔는데 밥을 먹고 잠을 자고 건강을 회복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그 선교사님의 능력이 아니라 그 선교사의 능력을 통해서 손을 통해서 하나님 행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반드시 이런 선교지에서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이 길을 하나님 여시는 거예요. 길을 여시는 거예요. 이런 거는요, 우리 기독교 역사에 너무나 많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 어떨 때 하나님이 이런 초대교회 같은 이런 부흥들, 막 기적들을, 능력들을 행하느냐. 하나님이요, 정말 그 시대를 완전히 갈아엎을 때, 뒤집어야 될 때, 너무 타락하고 교회든 사회든 타락한 그런 시대일 때 하나님이 부흥을 일으키는데 한 예가 뭐냐면 종교개혁입니다. 종교개혁. 지금은 한 500년 전에 있었던 종교개혁 시대. 여러분, 사람의 죄를 사하는 면죄부를 주고 팔 정도의 그런 타락이었으니까. 그런 시대에 여러분 종교개혁 같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때 하나님이 이런 부흥을 일으키느냐. 여러분 지금 초대교회가 이런 능력을 행하는 것이 5장에 와서 극에 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살펴볼 6장부터 가면 뭐가 시작이 되는가 하면 박해가 시작이 돼요. 핍박이. 그런데 이런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않고 박해를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신앙을 포기하겠죠. 그런데 서대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서 순교하는 그런 순교가 일어나도 전혀 위축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1907년에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어요. 교회 역사에 보면 이 평양 대부흥 운동은요, 놀랍게도 평양부터 해가 한국 전체 교회를 한 뒤집어 놓았어요. 성령 충만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성도들이 막 통해 작업을 하고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당시는요, 왜 이런 역사가 일어났는지 전혀 몰랐어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주인이 그 당시 무섬이 있을 때 주인이 무섬에게 용서를 구하는 이런 일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게 가능합니까? 그 당시에 무섬에게 주인이 빌면서 나를 용서해달라.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한국교회에 있었는데 당시에는 왜 그랬는지를 몰랐어요. 왜 이런 부흥을 주시는지 몰랐어요. 이 블레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한국교회 역사학자이기도 하고 선교사였는데 이분이 이 1907년의 역사를 이렇게 써놓았어요. 들어보세요. 우리는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다. 성령의 세례가 강력한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고는 조선 기독교인들이 저 앞에 가로놓여 있는 시련의 나날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도리가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비로소 깨달았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일제시대 때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습니까? 일제시대 때. 우리 평신도뿐만 아니고 목사님들, 진해도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 일제에 그렇게 순교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대못을 쳐놓고 박아놓고 그 위를 걸어가게 만들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그들이 신앙을 지켜낼 수 있었던 것은 1907년에 있었던 평양 대부흥 운동이 전 한국교회를 휩쓸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미리 앞으로 닥쳐올 박해에 대해서 준비를 하신 거예요. 저는 제 자신을 놓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제가 약하고 그리고 가난하고 많은 것이 부족해요. 그런데 저의 그 부족함 때문에 제가 불행하거나 제 인생 속에서 낙심하거나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는 그 삶 자체가 제가 해야 될 몫이고 여러분 제가 돈 때문에 죽는 그런 소리 내던가요? 한 번도 지금 그런 적 없어요. 지금도 그럴 것이고요.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제가 돈에 욕심이 있으면요. 부활주 현금에서 선교사님들 왜 보냅니까? 보낼 이유가 없어요. 근데 왜 그렇게 하느냐? 그게 정말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면 그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보이고 함께 하나님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이게 제가 해야 될 몫이구나.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을 위해서 미리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준비하셔요. 준비하셔요. 우리 학생들 잘 들어요. 여러분 지금 어리지만 이 어릴 때 신앙으로 다져지지 않으면 세상에 나가면 여러분 판판이 깨집니다. 무슨 말이냐? 쉽게 예수님을 포기해버려요. 여러분 예수님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분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없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습니까? 어떻게 천국 갑니까? 어릴 때 이런 믿음을 갖지 못하면 여러분 고등학생이 되고 중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되면 다 교회 떠납니다. 다 마귀의 자녀들이 다 되어버려요. 예배 힘들죠? 상인이 해dem이 초등학생인데 힘들죠? 근데 이런 힘든 예배를 견디고 말씀을 듣고 나도 예수님 잘 믿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께 그런 준비를 시키시면 여러분 앞으로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제가 보장해요. 저나 여러분은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초대교회 교인들 보십시오. 박해가 와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사실 여러분 가장 우리에게 무서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박해, 내 신앙을 힘들게 만드는 환경, 이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어요. 그게 세속화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되는 거예요. 지금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우리 신앙생활하는 삶을 한번 체킹을 해보세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바보 같다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준 가지고 딱 잣대를 가지고 한번 재보면 다 모자라는 사람 같아요. 왜? 아니 무엇 때문에 내가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돈을 바치기도 하고 또 내 시간 이 귀중한 이 주말에 좀 쉬고 여가도 보내고 이래야 되는데 교회 와서 예배 드린다고 온종일 예배 드린다고 그러고 있는 모습들을 세상적인 가치관 가지고 한번 평가해 보세요. 바보 같지? 근데 진짜 바보 같을까요 그게? 우리의 이 신앙생활이 우리의 세속화를 막아줍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변하는 것을 막아줘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세속화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교인들이 늘 모일 때마다 뭐 생각했겠어요? 좀 더 많이 먹고 좀 더 벌고 그 생각했겠어요? 물론 필요한 것들이지만 그거는 차선이었어요.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려고 그렇게
발부동을 쳤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예수님 부활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예루살렘 성도들이 어떤 삶을 계속 사느냐. 이 복음 증거하는 일에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복음을 증거하는 일. 이 복음이 뭐냐? 오늘 여러분 17절을 보시면 대제사장들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이 사도들이 하는 일들을 못마땅히 여기고 시기 질투가 가득 찼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옥에 가둬요. 잡아서 옥에 가둡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옥에 갇힌 사도들을 그냥 두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천사를 보내서 옥에서 그들을 끌어내서 빼내주어요.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자 보세요. 20절 보세요. 자 20절. 자 19절부터 19절 20절 시작.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네. 아멘. 보세요. 옥에 갇혀 있는 그들을 끌어냈어요. 그런데 그게 지키고 있는데도 몰랐어요. 간수들은. 근데 뭐 하라고 시켰다고요? 뭐 하라고 시켰어요?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고 시킨 거예요. 너들 빨리 나가서 병든 사람들 고쳐라. 그게 아니었어요. 뭐라? 생명의 말씀을 전해라. 여러분 생명의 말씀이 뭘까요? 자, 이들이 그 하늘에 보신 천사의 말을 따라 어떻게 하느냐? 자, 바로 20절 보세요.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는데 그때가 언제예요? 자, 21절 보세요. 그들이 듣고 새벽에 밤중에 끌어내놓았더니 어떻게 해요? 새벽에 솔로몬 행각에 가서 사람들 모인 사람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그 생명의 말씀이 뭐냐? 자, 이 상황 속에서요. 제사장들이 사도들을 감옥에 가둬놨으니까 불러와라. 간수들이 아니 이들이 우리가 지키고 있는데 사라졌는데요. 또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지금 솔로몬 행각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던데요. 잡아와라. 또 잡혀온 거예요. 자, 그때 자, 제사장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보세요. 27절 28절 보세요. 자,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하노라.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너희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지 못하게 만들었는데 엄하게 금했는데 왜 전했냐? 얼마만큼 전했는가 하면 보세요.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사도들의 대답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이 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29절 보시죠. 자, 29절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마땅하다.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이런 부모님께도 순종해야 되지만 부모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과 대치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아셨어요? 여기서 좀 헷갈리면 안 돼요. 우리는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돼요. 자, 그리고 또 보세요. 자, 30절.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자, 복음이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 자, 이 무슨 말입니까? 이게 생명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당신들이 십자가에 죽였지만 그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할렐루야. 그 살리신 예수님이 우리의 임금과 구주가 되셨다. 임금이 뭡니까? 왕이에요. 우리를 통치하시는 다스리시는 왕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다. 얼마나 여러분 선명한 복음을 그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순간에도 어떻게 합니까? 그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이 베드로의 말을 듣고요, 이 제사장들, 사두개인들이 얼마나 열을 받는지 이 사도들을 죽이려고 해요. 자, 한번 저를 보세요. 한번 저를 보세요. 자, 왜 사도들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왜일까요? 아니, 지금 베드로와 사도들이 뭐라 그래요? 당신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당신들이다. 제사장 너희들이다. 그 말 듣고 열 안 받겠어요? 열받아가지고 죽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사도들의 생명을 보존을 시킵니다. 자, 가말리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사도들을 죽이는 일에 우리가 신중해야 된다. 왜? 드다도 그리고 두 사를 얘기해요. 드다와 또 갈릴리에서 일어났던 유다, 그들이 다른 사람이 많았는데 그들이 죽고 나니까 다 흩어지더라. 이들이 가르치는 저 말이 사람에게서 났으면 어떻게 해? 저 사람들 죽이면 끝날 거다. 그러나 만약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난 역사라면 우리가 막을 수 없다.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된다. 그러니 우리가 가만 두어 보자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난 일이라면 사도들이 하는 일들이 그냥 저러다 말 거라는 거죠. 끝날 거라는 거죠. 근데 어땠습니까? 지금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있어요. 지금까지. 심지어 여러분 보세요. 그들이 이제 가말리엘의 말을 듣고 이 사도들을 어떻게 하느냐? 자, 돌려보냅니다. 보세요. 자, 40절 보시면 그들이 옳게 여겨 가말리엘의 말을 옳게 여기고 사도들을 불러들여서 어떻게 해요? 채찍질을 해요. 때렸어요. 때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는 것을 금했어요. 못하게 했어요. 자, 이 정도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맞고 쫓겨났어요. 근데 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지 말아라. 그랬는데, 자,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 41절, 42절. 자, 요거 확인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자, 41절, 42절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납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보세요. 자기들이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다는 그 때문에 매를 맞으면서도 기뻐해요.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손해를 보아도 기뻐할 이유예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손해본다면 그거 기뻐할 이유예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다? 기뻐할 이유예요. 아이고,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 초대교회 성도들 보십시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그런 삶을 삽니다. 그리고 42절에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게 뭡니까? 복음 아닙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다. 할렐루야. 그 사실을 전하기를 거치지 않았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는 이런 열심들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냥 사도행전 살펴보면서 그냥 아이 그랬구나 그러고 말하셔야 되겠습니까? 행동으로 우리 믿음을 나타내 보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삶에 우리 일생을 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